말씀의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디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칭찬함과 동시에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책망받지 않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바라보십니다. 우리 믿음이 끝까지 견디기를, 또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증거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지식, 경험,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해가 될 수 있음, 해롭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는 배경이 뭐냐?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말씀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해야만, 말씀이 풍성해야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들음으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들이 풍성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생존 전문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글이나 밀림 같은 데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막 자기가 직접 거기 나가서 찍기도 하고, 그 영상들을 가끔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 여러 가지 방법들, 정말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많아요.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물을 얻는, 사막 같은 데서 물을 얻는, 정글 같은 물을 식수를 얻는 거.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옷이나 양말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빨리 말리는 법. 그 다음에 숲속에서 이렇게 체온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옷, 바지를 이용해서 물에 뜨는 법.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집 짓는, 간단하게 집을 짓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런 게 처음 보는 것도 많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이런 뭐 자연이라든가 과학적인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 법칙을 잘 이용해갖고 거기서 진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비도 없을 때 살아남는 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저하고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우리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근데 도시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물 맡으면 수돗물이 나오고 뭐 난로가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환경 속에 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에 있다가 만약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제가 군산에 왔을 때 되게 좀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도심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짓는 거 별로 못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농촌 문화예요.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길거리에 상점도 도시랑 다릅니다. 종잡하는 데도 많고, 농기구 수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농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착착 알아듣는데 전 못 알아먹어요. 지금 무슨 소리지? 단어들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귀동냥을 해서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됐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맞게끔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에 살면 도심에 가면 처음에 막 무방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다 익숙해지면 도시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경험이 쌓이면 도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살자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올 필요 없고,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세계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글에 가면 그 정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을 알아만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다고 그러면, 또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도 풍족하고 풍성해지고,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한 남의 이야기,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지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 하나하나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적용도 하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요. 그래야만 영적 세계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 대림절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자세가 항상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문변에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인교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신학교 선교사님 공동체 거기를 10여 명이 다녀왔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갔지만 다녀왔어요. 신학 목사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뭐 얘기를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캄보디아 수도에서 한 차로 2시간 시골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뭐 아직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직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뭐 인터넷 그 마을에 인터넷 자체가 없고 TV도 뭐 천장 지금 말하는 이장 때 몇 개 있고 전화도 거기만 뭐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소식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들은 예수 믿기가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죠? 우리는 요즘 인터넷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는 정말 지금이라도 검색해보면 나온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심지어는 뭐 극한 오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뭐 유행과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뭐 꼭 인터넷 아니더라도 뭐 홍대 입구만 나가도 뭐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문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그 땅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거기는 뭐 교육도 크게 필요 없는 거고 농사 거기 사실 농사질 만한 거 별로 없죠. 어쨌든 거기 살면 되게 단순하고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니까 되게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접한단 말이에요. 뉴스라는 게 그냥 바로바로 오전하고 오후하고 완전 다를 정도로 수없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많은 삶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그쪽이랑 우리랑 누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죠. 우리 직접 몸으로 피부로 막 와닿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땡! 그걸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세상의 문물은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나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면 뭐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향받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다고 무조건 다 돈 받는 건 아니죠. 뭐 100%도 무조건 대한민국 살면서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돈 못 받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영향을 수천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많아야 그것들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유혹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다 나가겠냐. 그럴 때는 우리들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걸 접하면 접할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속에서 아예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자라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물에 더 많이 파묻혀 있고
그 속에서 자랑했지. 근데 그걸 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지식과 함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좋은 모습이 뭐냐? 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게 어떤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은사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까도 막 얘기한 그런 능력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풍성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성품들이, 이와 같은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핍박받는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요, 핍박받고 궁핍해지고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거나 온유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더 소위 말하는 악해지고 이기적이가 되고 그리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그 인간의 당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서로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꿀같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라 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상황이 막 바뀌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 책망받을 거 없으니 끝까지 잘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지켜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나타남이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 보면, 비슷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가끔 스포츠 하시던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은퇴해갖고 예능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능 같은 데 나오고. 그럼 가끔 약간 일반인들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끔 1대1 시합 같은 거 하잖아요. 달리기를 한다는 거. 허벅지 시름 하거나 팔 시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에 메달도 따고 연봉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아무래도 훈련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뭐 운동신경이나 뭐 능력치가 있겠죠. 근데 가끔 이제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허벅지 시름 같은 거 진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럼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야, 너 국대 맞죠? 놀리죠? 너 국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창피해갖고, 또 그게 예능이니까 막 그런 거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잖아요. 시름 같은 거 하면 맨날 지고 안 하려고. 왜? 잘못하다가는 욕먹거든요. 너 국대 맞아? 너 그 능력 그거밖에 안 돼? 또 일반 사람은 똑같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너 국대 맞아? 이런 얘기가. 너 태능 선수처럼 밥 괜히 먹었어. 막 그런 막 놀릴거리가 됐단 말이야.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동일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 예수님 사람 맞아? 너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죄도 짓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 해결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거 뭐 말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똑같이 그들하고 비슷하다면, 수준이 비슷하다면,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 크리스찬 맞죠? 그 얘기는 뭐냐? 아,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는 아는 지식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크리스찬 맞아. 그럼 뭐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너 국대 맞아. 이거랑 똑같은 것처럼. 뭐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일반인하고 뭐가 다른 것,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뭐 달라야 되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 잘 지키라. 끝까지 잘 지키라.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모습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더 쉽고 편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더 많은 거, 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맛있는 과일 있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수박이나 사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좋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지금 맛있고 지은 뭐 어저께 산 뭐 사과를 할지라도 썩기 시작하고 상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꽃도 마찬가지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꽃, 뭐 세계에 뭐 진짜 희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걸 구했습니다. 근데 시들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고 아무리 뭐 시들면 끝이죠. 뭐 아무리 그 비싼 꽃이라고 해도 아무리 희귀한 거라고 시들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장 오래 하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10년, 20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많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변질된 그 문제는 자기 그 능력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뭐 이용하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초기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 사람 뭐 태생이 처음부터 뭐 이단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편질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변하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현역 시절에 막 목회하실 때는 뭐 인자하시고 후배들 위해서 애쓰시고 밥도 잘 사주시고 막 이러셨던 분이 은퇴하면 이제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사례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나이도 들게 되고 근데 가끔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신 분이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대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노예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른이니까 은퇴하신 어른이니까 조언을 구하면 어떤 대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저러지 않았는데 라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지? 생각해보면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담임 목사 있을 때는 자기가 풍요롭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막상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게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근데 또 변해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으로서 자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대의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꽤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좋았을 때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그분만의 문제냐? 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꼭 은퇴해야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동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비슷하게 느꼈을 때,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나 크리스찬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너 크리스찬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각오하는 거죠. 또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걸 많이 알면 걔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네, 왜 그들이 얘기하는 건 틀린 거니까. 또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있으면 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은사들이 나타나요. 부족하면 은사들이 부족함 없이 나타나서 크리스찬 맞구나 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